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2장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가 없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자,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과 세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논쟁 때는 처음에는 위로를 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위로를 가장한 정죄, 지적으로 이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반박을 하자 두 번째 논쟁을 펼치면서는 조금 감정이 섞여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좀 흥분된 상태로 정죄를 또 한 번 퍼부었습니다. 역시 그 정죄의 기준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이 세 번째 논쟁에서는 이제 그 감정의 어떤 격함을 넘어서 약간 억지 주장에 이르게 되는데 그 억지 주장이라는 것은 마치 실제로 그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욥이 그렇게 산 것처럼 소위 말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적어도 친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 사실까지 언급을 하면서 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친구 맞습니까? 라고 화를 내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좀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주장했는데 누군가 내 주장에 대해서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상대방이 그걸 주장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가 됩니까? 흥분이 되기 시작하죠.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흥분한 걸 넘어서서 감정에 격해지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그 주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주장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논쟁은, 세 번째 논쟁은 논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논쟁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감정적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 정말 끝까지 네 죄를 인정 안 할 거야? 너 끝까지 지금 너 죄가 없다는 거야? 라면서 한번 내가 진짜 너 탈탈 털어볼까? 라면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먼지 털기 식으로 지금 욥을 탈탈 털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옳다라는 생각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안 믿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억지 주장을 하고 내 어떤 논리를 반박하려고 그래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 감정을 섞지 마세요. 내 감정을 거기다가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뻥튀기가 될 수 있고, 억지 주장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주장해버리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너에게 죄를 묻고 계신 거 아니냐? 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아침 묵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엊그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주제는 양극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절대로 사랑은 공의와 섞일 수가 없고 공의는 사랑과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만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들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회개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회개가 어떤 율법적인 회개,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강하게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이 사람은 마음속에 공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공의의 하나님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므로 어떤 양상이 펼쳐지겠습니까? 이분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겠죠. 그 죄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 나 또 죄를 지었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되게 타협적인 시선을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무조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 두 주장이 극단적으로 펼쳐진다면 이 두 주장 사이에서는 전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은 이 두 가지의 주장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냐면 내가 아니라 남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잣대를 들이대요? 공의의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대고 적용해요. 그러면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금만 잘못해도 남의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해내면서 자기는 잘못을 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자기는 늘 용납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모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두 존재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하나님의 모습이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시선인데요. 잊지 마세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죄란 무엇인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먼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가 1차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두 하나님을 내가 주장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쪽만을, 양극단적으로 한쪽만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분을 더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내 이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그 시선이 곧 나의 시선이 되어서 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그 자는 절대로 죄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리고 설령 내가 오늘 또 무너진다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참 회개를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의탁드림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겠죠. 진정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오늘도 알게 되시고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